왜 요셉입니까? Why Joseph? 왜 요셉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었고요. 그 유명한 예수님의 족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그 주인공은 바로 요셉입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의 꿈이 뭘까요? 많은 젊은이들. 제가 많은 젊은이들과 대화를 해보면 한 가지 단어가 딱 떠올라요. 돈. 네. 오직 돈 벌기 위해서 사는 것 같다. 그런 젊은이들을 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어린 아이들로 가잖아요. 나 유명해질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너 커서 뭐 될래? 저요? 운동선수요. 근데 얘 운동 하나도 못하게 생겼어요. 근데 왜 운동선수를 하고 싶은가 그 속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운동선수들이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운동선수 되고 싶어 해요. 그리고요, 연예인이요. 그런 애들이 많아요, 요즘. 아이돌이요. 그러니까 유명해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유명해지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명성을 얻기 원하죠. 언젠가 나도 fame, 명성을 얻길 원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당시 유대인들은 명성보다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겼는가? 인기보다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겼는가? 좋은 평판입니다. 좋은 평판. 그 레퓨테이션이죠. 자, 바로 요셉도 그런 젊은이들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하시고 오늘 말씀을 한번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셉이 누굽니까? 요셉이 누구예요? 마리아의 남편,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가 될 사람. 그렇죠? 예수님이 기저귀를 체인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예수님도 기저귀 갈았어요? 안 갈았어요? 마리아가 갈 때 옆에서 거들던 남자. 누구요? 요셉이요. 아마 예수님께 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첫 수업을 했던 자가 요셉이요. 여자가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 시대는. 그러니까 요셉, 예수님에게 하나님 말씀을 제일 먼저 가르친 자도 요셉이었죠. 자,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요셉은 완전히 a man of silence, 침묵의 사람으로 나옵니다. 성경이 요셉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정작 요셉의 입에서는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 연극으로 따지면 요셉에게는 대사가 있어요, 없어요? 대사가 없어요. 크리스마스 드라마에서 요셉은 조연 중에 조연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설교에서는 요셉이 주연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족보에서 잠깐 이름이 나오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2장까지 이름이 몇 번 나오고 이제 사라집니다. 더 이상은 안 나와요. 요셉은 부자였을까요? 가난했을까요? 제일 정직하신 분이 있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가난했어요는 답을 아시는 분이죠. 우리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고 아기 때 하나님께 바쳐지는 정결 예식이라는 게 있는데 마리아가 그때 뭘 드릴까요? 황소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염소도 아니고 비둘기 2마리 드려요. 그 당시 아주 서민들이 그렇게 정결 예식 때 예물을 드렸어요. 그런 걸 봐서 요셉이 부자는 아니었겠구나. 그냥 아주 평범한 서민이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요셉의 직업은 목수, 카펜터, 목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는 이 나무와 어떤 돌의 촉감 이런 거 좋아하고 근사한 물건 같은 거나 만들고 이렇게 만족감을 느끼고 이런 사람이었겠죠. 그저 평범하게 자기 일을 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좋은 평판 얻고 정기적으로 회당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이미 약혼한 여자가 있었어요. 마리아와 소박한 가정을 꾸려야 되겠다. 그냥 이 정도 생각했던 평범한 사람 누구요? 요셉입니다. 이런 요셉의 평범한 삶을 정말 뒤흔드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일어나는 거죠. 우리 한번 18절 다시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한마디로 약혼녀 마리아 동거도 하기 전인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임신했다는 거예요. 동거하기 전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고 또 약혼한 상태라고 돼 있죠. 그 시대 이스라엘의 약혼은 우리의 약혼과는 조금 달라요. 법적 구속력이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약혼을 하면 함부로 파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미 남편이고 부인이 돼요. 같이 살지만 못하는 거예요. 자, 법적 구속력이 강하고요. 만약에 약혼한 상태였는데 남편이 죽었다. 그러면 그 동네에서는 그 여인을 뭐라고 부르냐면 과부라고 불렀어요. 아, 그러니까 이미 결혼한 거나 다름이 없구나. 함께 동거하지만 못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남편은 남편대로 또 부인은 부인대로 순결을 유지하면서 한 1년 정도 몸과 마음을 준비하는 기간이 정혼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신랑에게는 제일 설레일 때죠. 신부에게도 마찬가지겠지만, 와, 드디어 나도 가정을 꾸리는구나. 사랑하는 내 남자와 사는구나. 여자와 사는구나. 희망이 부풀어 있는 바로 그때 요셉이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겁니다. 성령으로 임신했다니요. 성령으로 임신했다니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걸 누가 믿어요? 그 얘기 밖에서 나가서 하면 사람들이 너 정신병 들렸냐? 마리아를 너무 사랑하더니 헷가닥했냐? 마리아의 부모조차도 요셉이 얘기해도 안 믿었겠죠. 아니, 손도 한 번 안 대본 여자가 임신을 했다? 그럼 무슨 생각할까요? 차라리 솔직하게나 얘기하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뭐 솔직하게나 얘기하지. 이런 배신감 안 들겠어요? 아니면 내가 알기로 이 마리아는 정말 아주 거룩한 여인인데 그렇다면 무슨 봉변을 당한 것이 아닌가? 마음에 얼마나 걱정과 절망 그런 게 있지 않겠어요? 아마 그렇게 갈등하고 있었을 거예요. 요셉은.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마리아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누가복음 1장에 가보시면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리아에게 Mary, you are going to have a baby. 말이 돼요? I don't get it. 뭐라고요?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천사와의 대화가 있죠. 그때 유명한 말이 나오죠. 가브리엘이 뭐라 그러냐면 네 친족 엘리사벳도 임신하지 않았냐. 늙어서 아무도 임신하지 못한다고 할 때 이미 임신해서 임신 6개월이잖아.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시죠.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이 없느니라. 아멘하고 싶어요. 저도. 대저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가능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마태복음, 누가복음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마리아는 자기가 임신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3개월쯤 후에나 요셉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3개월간은 어디가 있었어요? 엘리사벳. 그렇죠? 제일 그때 생각나는 사람.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지만 누군가 그 한 사람은 내 말을 믿어줄 것 같은 사람. 나를 진짜 위로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엘리사벳을 방문해서 거기서 3개월을 머물렀다라고 누가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성경이 없습니다. 마리아가 임신한 것이 알려졌기만 한 거예요. 요셉에게. 근데 어떻게 알려줬고 어떻게 얘기했는지 거기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마리아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제 가서 말하는 거예요. 요셉, 좀 머뭇거리겠죠? 요셉, 할 말이 있어요. 얘기해봐요. 무슨 얘기입니까? 저 할 말이 있어요. 요셉, 저 임신 3개월이에요. 아이고, 농담하지 마세요. 요셉이 웃었을 거예요. 그렇죠? 농담하지 말라고. 아니에요. 농담 아니에요. 저 임신 3개월이에요. 농담하지 말라니까요. 화도 냈겠죠? 대화가 계속되면서 요셉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점점 굳어집니다. 이렇게 말하는 마리아도 아마도 엉엉 울다가 집에 갔을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너무 놀라고 너무 황당하고 너무
충격에 빠져서 아마 요셉은 말을 잃었을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그 당시 요셉이 할 수 있는 행동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진상을 다 공개해서 여자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듯이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간음이 의심된다면 진상을 다 공개해서 모든 사람 앞에 부끄럽게 하는 일인데, 요셉은 자비롭고 의로운 자로 나와요. 요셉은 의로운 자라. 율법을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자비로운 자였어요. 그렇게 할 수 없었고, 또 마리아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방법은 안 했고요. 두 번째로 어떤 방법이 있냐면 개인적으로 비밀리에 조용히 그 당시 법에 따라서 증인만 2명 세우고 조용히 헤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결국에는 나중에 결국은 다 알려지긴 하겠지만 당장 여자에게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에이 뭐 이렇게 된 거 뭐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자라 그랬죠. 의롭다라는 건 뭐냐면 이제 19절에 나오는데, 의롭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산 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요셉이 또 그렇게 행동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요셉이 택한 방법은 뭐예요? 19절 한번 볼까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렇죠? 증인만 2명 불러서 조용히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마리아가 내가 사랑했던 여인이 고통당하는 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아주 멋진 결정을 했어요. 참 젊은이지만 아마 그냥 예상컨대 20살 내외? 그 당시에. 심지어 마리아는 뭐 13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어리고 젊은이지만 신중하고 배려가 깊은 청년. 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정말 닮고 싶은 인격. 어리지만 신중하고 배려가 있고. 여러분 말로 야, 요즘 참 보기 드문 젊은이네. 어른들이 가끔 이런 얘기 할 만한, 그게 바로 요셉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결정은 정말 훌륭한 결정이었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요셉에게 당신의 뜻을, 요셉의 꿈을 통해서 알려주시죠. 20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18절에 이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오늘도 사도신경에서 고백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동정녀 탄생의 교리가 다시 한번 여기 20절에 나오죠. 여러분, 동정녀 탄생 어떻게 믿어요?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을 정말 어렵게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닙니까? 전도 좀 하려고 그러면 뭐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했다며 이러면서 시비 거는 우리 많은 똑똑한 남자들 못 보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람들을 믿게 하고 싶다면 이런 얘기 빼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빼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이것을 뺄 생각도 없고 이것을 믿게 하려고 설득하려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냥 그대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이 성경 내용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의심합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리차드 더킨스라고 하는 이기적 유전자라고 쓴 아주 대표적인 무신론자가 이 동정녀 탄생을 뭐라고 폄하했냐면 종교적 신전을 위해 각색한 얘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변증학자가 있어요. 신약 학자이기도 하고 변증학자인데 이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동정녀 출산이 사실이 되려면 마리아의 난자 속에 Y 염색체가 생겨야 되잖아요. 저절로 생겨야 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면서 이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에게 도전하는 사람이 있었고, 윌리엄 크레이그 자신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걸 어떻게 믿어? 이렇게 생각하는 자였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예수님의 인격에 있는 진실성과 그분의 메시지가 너무 강력해서 예수 믿고 났더니 조금 남아있던 내 안에 있는 회의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과 가르침에 쉽게 압도되었습니다. 좀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하면 예수를 정말 믿고 나니 내가 의심했던 것들이 믿어지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오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거 대단한 거죠. 저도 사실은 이게 하나도 믿어지는 게 어려움이 없었던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냥 어려서부터 그냥 믿어졌어요. 어떤 분들이 시비해요. 그걸 어떻게 믿어 그래. 그러면 전 뭐라 그러냐면 야, 이걸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야. 저는 이거밖에는 할 수 있는 답이 없어요. 저는 그게 믿어져요. 윌리엄 레인 크레그처럼 예수님의 인격의 진실성에 압도되고 그 가르침에 압도됐더니 남아있는 의심의 찌꺼기들이 사라지더라. 이렇게 멋있는 말로는 제가 못했지만 저는 믿어져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감사하고. 그렇지만 이게 사실 안 믿어지는 분도 있잖아요. 교회를 나와 있다고 다 믿는 거 아닙니다. 설문조사에 보면 반은 믿고 반은 안 믿습니다. 여러분, 안 믿어서 괴로운 사람들은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 믿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죠. 그것이 이성적으로 설득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성령이 우리의 심령에 감동하셔서 믿을 수 있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믿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주의 창조주께서 여인의 뱃속에 Y 염색체를 만드는 일은 결코 어렵지 않다. 아니, 너무 쉽다. 그런 믿음이 있다면 이 기적을 왜 못 믿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못 믿으면 다 못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믿고 나를 창조하신 것을 믿는다면 그 어떤 기적도 어려울 것이 없죠. 다 믿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이 교리는 누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교회가 만들어낸 사기가 아니라 교회를 만들어낸 사건이다. 뭐라고 그랬어요? 이 동정녀 탄생의 교리는 교회가 만들어낸 사기가 아니라 교회를 만들어낸 사건이다. 아멘입니까? 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기 20절에서 천사가 요셉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 표현은요, 신약성경 전체에서 항상 누구에게 묘사되는 표현인지 아십니까? 오직 예수님. 다윗의 자손 그러면 오직 예수님인데 딱 한 번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 요셉을 성경에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구약의 성취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요셉과 예수님의 차이는 뭘까요? 굳이 설명하자면 요셉은 son of David이고 다윗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일 뿐이고, 예수님은 the son of David이고 성경에서 수천 년 전부터 수백 년 전부터 예언이 되었고 메시아로 오실 그 다윗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21절 보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드디어 예수라는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요, 사실 그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어요. 예수라는 이름 많았고 구약 시대에서는 예수라고 안 하고 여호수아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 영어로는 조슈아. 그런데 신약 시대에 오면 여호수아가 예수예요. 예수 뜻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 당시 메시아를 기다리던 많은 백성들은 이 예수라는 이름을 막 줘주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에게. 왜 그럴까요?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우리는 정치적 구원자를 기다립니다. 우리는 사회적 구원자를 기다립니다. 우리는 경제적 구원자를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구원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요셉에게 말하면서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어디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물론 경제적 구원도 필요하겠지만, 정치적 구원도 필요하겠지만, 사회적 구원도 필요하겠지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에서의 구원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심각한 질병,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 아닙니까? 바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2절, 23절에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지금 여기 이사야 7장 말씀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의 탄생이 여러분들의 눈이 이제 조금 감길 만한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렇게 박수를 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집중력이 8분마다 한 번씩 떨어진다는 거 저도 심리학도 공부하고 교육학을 공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뭐가 인용되고 있어요? 이사야 7장 말씀이 인용되고 있죠.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의 탄생이 구약 예언의 성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이 무엇의 성취다? 구약 성경 예언의 성취다. 여기 근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두 헤 파르테노스, 이 말을 듣는 순간 또 졸리겠지만 이두 헤 파르테노스, 이게 뭐냐면 Behold the Virgin이에요. 보라 그 처녀를 보라예요. 보라 그 처녀를 보라.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헬라어 성경에 보면 호라고 하는 해라고 하는 정관사가 들어가 있어요. 정관사는 뭐예요? 바로 그 처녀라는 거죠. 많은 처녀가 있지만 그냥 어느 한 처녀가 아니라 바로 그 처녀 동정녀 마리아를 말씀하는 거죠. 그에게서 아들이 나올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임마누엘, 예수인데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이름이라기보다는 그 예수님의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역할로서의 이름. 예수님, 이름은 예수님이구나. 구원할 자, 구원하시는 분. 그러면 그 예수님의 역할이 뭐냐 그랬을 때 예수님의 역할은 뭐라고요? 임마누엘이구나. 임마누엘이 무슨 뜻인가? God with us.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할은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역할이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위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셔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동행자이심을 믿습니까?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평생을 동행해 주시기 위한 본으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자가 동행자가 되시고 임마누엘이 되신 거라고요.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임마누엘이 되시고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살 때 우리의 동행자 임마누엘이 되십니다. 정말 그런가요? 마태복음 볼까요? 18장 20절.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나도 임마누엘로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모였는데 뭐 할까요? 기도한다는 거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곳에 나도 임마누엘로 있느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 마태복음 1장에서 임마누엘로 서곡을 여셨던 우리 마태 사도가 마태복음 끝에 가서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임마누엘로 있으리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라면, 기도하는 자라면 주님이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복음의 증인되어 선다면, 제자 만드는 일을 행하고 있다면 예수님은 평생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떠나지도,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기도하는 자로 살고 있는가? 그것이 질문이겠죠. 자, 여러분, 행복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행복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행복은 내가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행복은 내가 누구와 사느냐입니다. 광야에서도 굉장히 싱글벙글했던 기억이 나고요. 사막을 걸으면서도. 라스베가스 저 호텔 한복판에 가서도 굉장히 마음이 우울했던 적도 있었어요. 뭘까요? 행복은 내가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누구와 함께 있느냐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천국과 지옥을 어떻게 판가름하는지 아세요? 이 땅에서의 천국과 지옥은 내가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내 주 예수 계신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계속하고 싶어요? 찬양하세요. 아멘. 네, 1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절만. 자,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며 살면 돼요. 그러면 이 세상에 꼴릴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 진짜 세상에 꼴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순간만. 하나님의 임재가 싹 사라지면 비교가 되고, 저 나보다 잘생긴 저 인간 뭐 이러고, 뭐 나보다 돈도 많이 버네, 뭐 이런 거 막 보이기 시작하고. 자, 24절 25절 볼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자, 잠에서 깨어 일어나자마자 분부대로 행하여, 요셉의 즉각적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요셉의 충동적 순종이 아닙니다. 요셉의 충분한 과정 후에 즉각적 순종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제는. 요셉의 삶에서 일어난 일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여자친구 임신했다, 이런 얘기 말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을, 정말 말도 안 되는 순종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레리 크랩이라는 분이 이런 책을 한 몇 년 전에 쓰셨어요. When God's ways make no sense. When God's ways make no sense.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식이 도대체 이해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이 꼭 그분의 책 제목 같을 때가 있다고요. 하나님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며요. 하나님 나 지켜주신다며요. 근데 왜 이렇게 내 삶을 왜 이렇게 모질게 구세요? 왜 나한테? 이런 생각 들 때 없어요? 있다고요. 요셉에게도 그런 질문과 그런 서운함과 그런 의심이 왜 없었겠어요? 그가 왜 갈등하지 않았겠어요? 그가 왜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지만 그의 순종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는 매우 신중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을 알게 되자 매우 신속했습니다. 행동하기를. 이게 진짜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는
정말 신중하고 정말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이게 맞습니까?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정말 그런 겁니까? 정말 신중하고 또 묻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신중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나니까 주저하지 않습니다. 용기 있죠? 용기 있죠? 이것이 어떤 결단이라는 걸 본인도 알지요? 지역사회에서 자기의 그동안 쌓아놓은 평판이 한순간에 날아갈 것이라는 것도 알죠? 이제는 낙인이 찍혀서 남은 생애가 얼마나 암울해질 것도 알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런 꿈을 꾸고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고 할지라도 요셉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는 거예요. 요셉에게 몇 가지 선택이 있다고요? 네, 너무 중요한 말씀 꼭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에게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뭐냐면 이런 소리가 들려와도 천사의 말을 믿든지, 두 번째 뭐예요 그럼? 안 믿든지, 무시하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요셉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꿈에 나타나서 이런 식으로 선택해라 이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게 하십니다.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말씀 이제 up to you. 믿든지 안 믿든지. 거기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폭력을 가하시면서 우리의 결정권까지 주장하시진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우리가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 앞에서도 그냥 설교 잘한다. 그렇지만 난 안 믿어.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믿을 수도 있는 거예요. 모두 다 믿고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안 믿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라도 응답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자 그는 지체하지 않습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저는 요셉을 보면서 이렇게 멋있는 젊은이가 있을까 자꾸 생각하게 돼요. 이렇게 신중하고 이렇게 절제할 줄 알고 그렇게 젊은 사람이 이렇게 긍휼의 마음이 있고 의롭고 의로운데 의로운 판단으로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의롭지만 또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포기하지 않는 이렇게 균형 있는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있었구나. 그래서 요셉이었구나. Why Joseph? 그래서 요셉이었구나. 주님은 힘든 순종도 할 수 있는 결단의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주님은 예수님의 법적 아버지로서 힘든 순종도 할 수 있는 요셉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요셉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라고 했죠. 요셉은 정말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렇지만 요셉의 결정은, 요셉의 선택은, 요셉의 순종은 지극히 비범했습니다. 우리도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면 우리의 그 순종은 하나님 보시기에 비범한 순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떨 때는 왜 하나님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왜 그런 요구를 하십니까? 그럴 때도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왜냐하면 순종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보게 돼요. 그래서 말씀하셨구나. 저는 언젠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제 간증이에요. 하나님과 그냥 제 경험이에요. 간증은 너무 거창하고. 하나님과 일주일 내내 씨름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일주일 내내 씨름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 그것까지 순종이 됩니까? 제가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하나님, 좀 죄송한 얘기인데 수치스러워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하나님, 죄송한 얘기인데 제 가오가 죽어요. 제가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여러분 주님의 고집을 혹시 꺾어보신 적 있어요? 주님의 고집을 꺾어보신 적이 있으면 없을 거예요. 주님은 완강하셨습니다. 주님은 완강하셨습니다. 제가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제 두통과 제 위장장애가 끝나질 않더라고요. 이유도 없이 두통과 위장장애가 끝나질 않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다른 걱정은 없어요. 이렇게 밥도 잘 먹고 술을 먹어요. 저는 위를 제가 해치는 일도 아닌데 사라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 주님께 어떻게 했을까요? 때려치고 박차고 나왔을까요? 항복했습니다. 항복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순종한 후에 알았습니다. 순종한 후에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완벽했어요. 이래서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셨구나. 그토록 내가 싫어하는 일을 이래서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셨구나. 그러면서 저는 그때 이사야 55장 9절 말씀이 다시 한번 팍 떠올랐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십시오. 언제요? 도대체 내 생각 같지 않을 때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나?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요셉이 당했던 그런 일들을 당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요, 조금 저는 그런 것도 있어요. 어떨 때 저에게 좀 버거운 순종이 있거든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런 버거운 순종을 할 때는 항상 뭐가 있는지 알아요? 기대감이 있어요.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일하실까? 제 표현으로 하면 진짜예요. 스릴까지 있어요. 스릴. 내가 정말 하기 힘든 순종을 막 할 때는 하나님이 또 내 삶에 어떤 일들을 펼쳐주실까? 또 어떤 일들을 행하실까? 이러면서 막 기대가 돼요. 너무 그런 기대. 좋지 않아요? 여러분,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을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영접하는 첫 주인공 누구요? 요셉이 되었습니다. 온 세상의 구세주가 되실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품에 안은 남자 누구? 요셉이 되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순종. 그 순종을 우리가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펼쳐주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